오늘 이렇게 설 연휴를 맞이해서 함께 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게 한 것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1980년대, 1990년대 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 80년대, 90년대 그 시대 때가 아마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 그분께서 이렇게 정권을 잡으셨던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유명한 우리 부흥 강사님들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또 1980년대 86학번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80년대 초,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 이때에 참 부흥 사경회를 참 많이 쫓아다녔고 또 함께 또 그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부흥 신령 그 대사경회, 부흥 사경회 이렇게 인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의 그 주제가 뭐였느냐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형통입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전했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격려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물론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부분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의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런 어떤 논리 속에서 이해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 당시 그 부흥사경회 때의 목사님, 강사님들의 그 어떤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은 한동안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진리처럼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부흥사경회를 또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감사하면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많은 현금들을, 물질들을 교회 앞에 바치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협된 그런 주장과 논리 속에서 사실 많은 성도들은 그 당시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해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되게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표현인가, 맞는 논리인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형통해지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편에서 정해져 있는 그 모든 일들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만이 그것이 옳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키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형편들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빙산의 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군중들에 의해서 잡혀서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앞일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 바울은 그 삶에 있어서 그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한 번쯤은 또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 내용의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열정을 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삶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열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열정을 받은 우리들은요, 그 열정에 대해서 작은 불씨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은 그것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바로 알 때 그때 그 열정이 활활 불타오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그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인데요.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입니다. 심령의 그 소원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바로 알았을 때 내 속에 열정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 이웃과 지인들과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힘을 쓰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분명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지금 홍해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지금 군대의 진영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그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그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서 사용받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는 사도행전 22장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설명을 듣던 그 군중 유대인들이요, 그냥 모두가 그 중간에 바울의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에게 그 말을 중단을 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들은 신성모독에 가깝던 그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했던 예수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있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신성모독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바울을 향하여서 덤벼들게 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로마 천부장은요, 바울을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울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공회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입니다. 이 공회 안에는 바리새파도 있고요, 사두개인파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당시 제사장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AD 48년에서 58년 사이에 그 제사장으로서 재임했던 분이었는데요. 친로마 정책을 사용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비참하게 당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 아나니아는요 굉장히 교활하고 욕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친 그 11조라든지 백성들이 바친 그 재물들을 탈취해서 그것을 재물 삼아서 그리고는 로마의 그 정권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공회의 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 구성원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공회를 모여서 이제 바울 앞에서 또한 바울의 그 결백을, 그 바울의 죄의 무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그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바울이 아나니아 앞에서 그의 결백을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범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장입니다. 23장에 보면은 1절의 말씀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양심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이 양심은 바로 자신의 그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요, 이 바울의 이 결백을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죄를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체벌을 가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은 바울을 치라고 합니다. 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판단 속에서 자기 생각과 주관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 자신이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율례가 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껴놓고,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서 저 바울이 지금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의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에 그 말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네가 바로 진짜 너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 말씀이 대답이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그때에 그 입을 치는 것을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일한 장면이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율법과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대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칠한다며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회칠한다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왜 그랬을까? 아마 바울은요 그 당시에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병이 나서 눈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잘 보지를 못합니다. 당시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기불이 들어와서 환하게 우리 얼굴들을 밝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빛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들 촛불 아니면 이런 아주 자그마한 불로 이렇게 그 공의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구멍이 지붕이 뚫려 있어 갖고 햇볕이 이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여러분 이 천부장이 공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천부장이 공의를 소집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기공회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기노회가 아니고 임시노회입니다. 임시노회. 갑자기 비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뭐 준비가 돼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공회 안에 뭐가 제대로 준비된 어떤 제대로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밝기가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은 눈이 지금 아파서 눈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상대방 얼굴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다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9장의 그 15절에 있는 죄를 정하고 난 이에 처벌해야 된다는 그 말씀의 근거를 지금 덜먹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는 바울은 그 아나니아의 실수를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기준대로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5절부터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공회 안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파가 있게 된 것을 알고는 바울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파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냥 속단을 해버리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죄의 유무를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공회가 모였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내 편이니까 죄도 묻지 않고 저 사람은 무죄라고 그렇게 속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 이 바울의 이 현장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두개파는 난리 났습니다. 아니 죄도 묻지도 않고 어떤 진위 유무도 가리지도 않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파를 향해서 항의합니다. 그리고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바울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1절에 가보시면 그날 밤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그 일을 증언할 거다.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며 바울의 앞일에 대해서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그 정도였죠. 그 이상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아주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이 광경,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밝혔지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군에 입대해서 제대를 하는 그 날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국방부 시기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국방부 시기는 흘러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큰 흐름에 있어서 그 물줄기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 큰 그림의 그 큰 물줄기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사명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9장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을 향하여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는요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에 그때에 그 도로라는 그 지역에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까지 가고 있구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그 사역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유대인들 자기 민족의 군중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바울 앞에는 종교 지도자라고 그렇게 자칭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아주 정말 종교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아주 준비가 철저한 이 사람들이 율법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바울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논리대로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자기의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정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야 너희들 뭐 이렇게 지금 엉뚱한 행동과 엉뚱한 말을 하냐 하면서 아나니아를 그 실수를 지적하고 바리새와 사두개파의 논쟁을 빠뜨리게 만드는 이런 재미있는 일을 바울이 벌이고 있지 않느냐 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밤 바로 나타나셨어요. 누가? 주님이.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 비전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식으로 바울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정말 멋지게 잘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존경을 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또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다 잘하면 다 만사 형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의 바울의 앞길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질지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데 그 실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찰나에 그날 밤에 즉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한 번 붙들어 주십니다. 야, 낙심하지 마. 야, 너 힘내. 이러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처럼 이런 일을 수없이 당합니다. 수없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닌 거예요.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킬 만큼의 우리의 삶의 역경들은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하루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한 3일 있다가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날 밤에 바로 찾아오셔요. 낮에 그 일이 있고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원했던 그 일들을 내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바울되게 세워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찾아오실까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사야 41장 거기에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으로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앞에 있는 내용만 생각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생각하십시오.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외에도 많은 성경의 구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약속들을 분명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믿음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예,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2절에서 22절까지의 그 말씀이 한번 보세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5장 12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그 권면이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어느 한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가정은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참,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참 멋졌습니다. 그 보기는 참 멋진데 한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인 집사님이 매일매일 이 아들과 씨름을 합니다. 잠을 안 자는 자폐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부모가 잠을 자면은 이 자폐 앓고 있는 이 아들은요, 밖을 나가서 배회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밤을 세웁니다. 그리고 엄마를 잠을 못 자게 해요. 그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그 신방을 가면 이 부인 집사님의 그 몰골이요, 말이 아닙니다. 막 바짝 꼬랐어요. 살이 안 찌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이 부인 집사님이 매 순간마다 신앙생활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낙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폐를 앓고 있는 이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도 하나님이 자폐를 알았지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정말로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부교육자로 목사로 있으면서 그 집사님 가정에 갔을 때 이 자폐아를 앓고 있는 아들의 나이가요 21이었습니다. 21. 얼마나 건장한지 몰라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그 부인 집사님은요 감사하면서 교육자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가요 신앙의 힘이 이렇게 강하고 무섭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신앙의 힘이 아니면요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사에서요 내가 당하는 그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더 큰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럴 때에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이기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순간 그 즉시 시간을 끌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이 아들 때문에 이 부인 집사님 또 우리 남편 집사님이 정말 자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자살하려고. 그런데요 어느 날 자살하려고 딱 준비한 그 순간에 자기 이웃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순간에 교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것이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집사님 네 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다음 지금까지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자신이 마음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잡아보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 그 집사님이 주의 음성을 들고 온 사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읽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 일이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당하는 그 일을 그 남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인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찾아오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오십니다. 마치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님이 직접 곁에 서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실 때도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찾아오실 때도 있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기를 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친히 이끌어주겠다. 너의 그 속에 준 내 그 열정을 내가 다시 불태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시리라고 그 사실입니다. 오늘 설 연휴를 우리가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하며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라고 다 바울이겠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처럼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괴로운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이 믿음은 좋았겠죠. 그런데 그 인생에 있어서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야, 사도 바울 하면 야,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하면 위대한 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멋진 일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멋진 일꾼이라고만 생각했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겪었고 그가 부딪혔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합니까? 놀라운 것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그가 형통하게 잘 살았습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까?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멋지게 사용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안목과 그리고 믿음과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안다면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한 번쯤은 내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래, 예수를 잘 믿는데 나의 아니야, 내 식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그야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좀 꺼주세요. (288장입니다)